할렐루야. 우리 3월 우리 새벽 이슬 기도회 우리 둘째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월 한 달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3월 한 달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곳에 이제 안치할 곳을 마련했고 드디어 언약궤가 도착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도착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는가? 그것까지 함께 살피면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본문 1절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가장 먼저 드렸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이 2절과 3절인데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함께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과자,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이걸 뭐라 그럴까요? 기념품 또는 함께 이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축복을 나누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축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준비한, 아마 다윗이 이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그걸 나누어 주는, 한마디로 이걸 축복과 나눔 이 두 가지를 함께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4절을 보실까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살폈지만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점으로 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시점으로 해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 레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계속해서 찬송하게 하는 그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느헤미야 시대 포로 이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삽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 그리고 또 여러 이 찬양대가 한 세 개 정도 있었고, 그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노래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축복과 나눔을 사람들에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찬양을 1년 365일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안치되었을 때 다윗이 행한 것이다. 질문을 하나 우리가 드려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물론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생겼고요. 그 이전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마 이 모세 시대의 성막
왕도 다윗 시대에는 또 이제 사라진 것 같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보관할 휘장 정도를 어쨌든 해놓습니다. 이 언약궤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시편이나 구약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그 다음에 성전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예전에 왕들은 발을 땅에 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으로 마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낮고 넓었죠. 다르륵 하고 올라가게. 그래서 사람 걷기에는 불편한 높이지만 이 마차나 말이 올라가기에는, 그리고 내려서도 카페트나 이런 걸 밟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면 발을 바닥에, 땅바닥에 대지 않고 발을 올려놓은 이런 스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틀고 앉아 계시고 그 발을 어디다가 대시냐면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발을 대고 있다. 즉 왕이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 왕이 우리 마을에 임재하셨어 라는 말은 왕이 우리와 함께하셨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 전체를 한 주제로 연결해 본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주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책망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나?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책망의 소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나? 하여튼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역사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하실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우리 민수기 6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얼굴을 누군가에게로 향한다, 얼굴을 누군가로 향해서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등을 돌린다, 얼굴을 돌린다, 그 사람과 보고 싶지 않다,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누군가에게로 향하여 든다,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임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 표현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는 샬롬, 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들, 오늘 삼교구 특송하신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을 다 마련해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 오늘 언약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자, 불안이나 걱정을 없애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나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근심거리를 면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풍랑을 맞이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부딪히고 그 풍랑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풍랑을 이겨나가면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해주면 오히려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때로는 자녀들을 결핍으로 몰아가고, 하지만 내가 네 뒤에 있다,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실패하면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소위 말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는 평강이 임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향해 축복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축복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축복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이 예배하고 축복을 나누고 찬송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 호환적이죠. 계속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평소보다 잘 나왔겠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공부에 맛이 들어서 또 성적이 잘 나오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고,
이게 선순환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들,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임재, 영광의 상징이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구약의 용어로 바꾸면 언약궤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즉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말을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스리도록 하라, 지배하도록 하라, 통제권을 내어드려라,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를 둘러싼 풍파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복을 빌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백성들과 나누고 그리고 찬송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윗이 했던 거하고 문자적으로는 똑같지 않지만 전체적인 뭐예요? 큰 문맥에서는 다윗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그리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또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누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나누고 격려하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비난하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난해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식들 막 비난해 보십시오.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되냐? 아빠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아빠랑 같이 공부할까? 아빠랑 공부하기 싫겠죠. 그러면 아빠가 선생님을 좀 붙여줄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아빠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너보다 공부 못했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빠에 비하면 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아이들이 그 말 듣고, 야, 부모님이 나보다 공부 못했어? 이야, 무식했네. 이렇게 부모님을 욕할 자녀는 아무도 없죠. 피차 권면하라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고, 떡 한 덩이 나누고 과자 하나 나누어 주고, 대단한 거 다윗이 나눈 것이 아니잖아요. 소 한 마리씩 가정에 준 게 아니라 과자 하나, 건포도 과자 하나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 과자 받아서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몇 달을 살 수 있는 돈도 안 되죠. 그죠? 그 마음을 받고 간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불안합니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불안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들어가니까
불안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이고, 또 불안할 때 누군가로 하여금 그 비난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 이 지금 상황을 만든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정말 비난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상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또 아무개 때문이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헐뜯을 대상을 찾는다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다 경험해 보셔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찬송과 제사를 함께 묻고 있다는 것. 구약시대에는 짐승과 제사가 묶여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송 하나가 짐승 한 마리의 그 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 매일 1000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1000번 하면 1000번째를 드린 것이죠. 16절에도 선을 행함, 그 다음에요 나누어 줌, 이게 바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이것이죠. 근데 16절 끝에 보면 이걸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신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월달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올 한 달 우리의 입에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나 원망을 찾기보다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입이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과 권면,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다, 그리고 그 신령한 제사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3월 한 달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제사, 축복의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누어 주는 제사,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